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0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매번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또한 미련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고요. 내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의 외형과 그리고 어떤 그 모습, 사방으로 난 12문에 대한 이 자세한 묘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안쪽이 어떠한가 그 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먼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에덴에서도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회복될 낙원에서도 강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언급되었던 네 줄기의 강이 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온 땅으로 흘러내려 대지를 풍요롭게 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회복될 낙원의 강은 그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며 대지를 풍요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을 생명수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게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 만국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벨론과 달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추막절 끝날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어 주님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앞으로 회복될 낙원에서 누리게 될 복락의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낙원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생명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무 잎사귀들까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낙원, 이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 주변에 두루도는 불칼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다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죄인이 영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 가운데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달마다 서로 다른 열매를 맺어서 모두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지상에 어떤 나무도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열매는 꼭 한 종류만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고요. 절대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상에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예, 열매는 꼭 한 종류만, 그것도 맺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회복될 낙원에서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 열매는 사시사철 모양을 달리하는 지극한 복락과 그리고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성도가 얻게 될 낙원에서의 유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성취된 생명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이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이 낙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하는 그 메인 포인트, 중심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역경을 이겨나갈 때에 마침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겨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 회복될 낙원에서는 첫 번째로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죄의 결과인 저주가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마땅한 그런 죄, 저주, 이거 죽음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회복될 낙원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회복될 낙원에서 말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죄를 지으면 그럴 수 없죠. 범죄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이 숨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는 모세조차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게 될 날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복될 낙원에서는 세 번째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곧 주님의 이름까지 기록하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에 쓰인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죠. 본문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앞서 21장 23절 말씀에서도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25절 말씀에서도 21장 25절 말씀에서도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들이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가려지지 않는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큰 소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대망하고 이 땅 위에서도 왕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굴레가 씌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좀 우리가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도래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생명수와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곳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의 저주가 전혀 없는 그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함이 비칠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